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좋은 찬양의 찬양대와 또 기도하신 장로님 성경 오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연해서 우리 장세훈 청년 회장인데 성경을 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3년 만에 보니까 이성구 집사님, 정예 권사님 교회 오셨네. 90이 넘으신데 대방동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지냈었지요? 많이 보고 싶었고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반응이 없으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근심, 걱정, 불안 모든 질병을 불태우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다 불태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도 성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을 볼 것이요 세상 헛된 것 보지 않고 주님의 이상을 보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연세 높은 어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꿈을 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맞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되고, 아멘.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증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환난과 매일매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믿어라, 믿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음에 존경, 주격 조사 깨스와 그 다음에 조사 도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와 그리스도께서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영어로 말하면 for Christ also입니다. also. 옳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매일마다 고난과 매일마다 고통당하니까 그 교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아무도 막는 자가 없지만 세계 70여 개 국가의 성도들은 지금도 쫓기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과 어려움 닥칠 때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은 고난,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예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의 성도들 중에 경제적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당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지만, 어려움당하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을 대신하셨다는 말이에요. 단번에. 같이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뭐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른 어떤 것도 갖다
더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서 말하죠. 예수님 한 분이 죽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 살 수 있느냐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밀게 있는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생명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같이 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조사가 뭐가 붙어 있는지, 시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입니다. 값을 치르신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는 죄인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까? 아직도 맞는지 안 맞는지 어정쩡한 분이 있으면 심령을 열고 같이 해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인도하는 말을 풀어사고는 왕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을 왕 앞으로 인도한다, 왕에게 소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소개가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남아공 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아공 영광의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뭘 보고 믿을까요? 그 선교사가 이 사람이, 이분이 서울에서 영어여신 목사입니다, 소개함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세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서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걷는 내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안다고 소개해 줄까요? 우리는 그 고백을
그 영광을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60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찬송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있으니까 뭐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지. 자, 벌써 쓰는 거예요. 손뼉치고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2부 예배 때는 더 많이 왔는지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하던데 3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뜨겁게. 자, 나 지금 제 산바다, 나 지금 제 산바다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한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할렐루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 어때고요?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볼 때마다 힘이 나야 되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감격스럽게 뜨겁게 기쁘게 힘차게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주님의 어떤 약속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의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압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위와 신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세상 많은 사람께서 나를 안다고 나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이를 인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세더라도 예수님을 안다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이 먹고 노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미 거짓 선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어디에? 교회 안에.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쾌락이나 노는 것이 좋아도 같이 합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고 영은 안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의 영과 육체를 비교하는 말입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였지만 같이 합시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활케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시고 야 죽였는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인정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의 영이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20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사람이요? 8명.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이 땅의 후손들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동저소리가 땡그랑 떨어지면 이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서 베드로 성당도 짓고 면죄부도 팔고 많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번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날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방주 지는데 뭘 120년까지 걸릴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의 완성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부활의 승리의 사건이요 그것을 거절한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합시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년 기다려도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8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8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보다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120년을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 8명 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대학에는 정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믿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인간적 방법으로 성경 해석하면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성 베드로 말하기를 노아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바로 오늘의 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고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할 때 물과 구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물을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상반절부터 2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어디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더러움을 제해버리고 깨끗해졌다. 거기가 완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의 목적과 능력은 죽은 양심, 악한 양심이 세례를 받음으로 살아나고 선한 양심이 되고, 할렐루야,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세례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 끝. 그건 세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목적을 짓밟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주의 백성 되었으니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저 양심 속에서 뜨거운 간구와 간절한 기도가 열망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에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 양심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콱 붙들어서 거기에 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요. 괴로운 날이 오더라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뭐냐? 3장 22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주님의 승리와 주의 다스림 통치권을 말하고, 권세들과 천사들과 능력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승리와 하늘 영광을 증거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고난당하는 너희들 고난당하지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같이 너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사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장차 너희를 이끌어 하늘나라로 올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늘 영광 누리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만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 믿는 자가 받을 누릴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세계 70여 개 국가들은 공산과 이슬람 독재 정권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 권력 정권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쫓아내고 우리가 매달 성경을 보낸 순교자의 소리에서 보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라오스의 바이와 순이라는 이 연세는 자기들 나이도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병이 낫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 만나고 생활이 변했는데 라오스 정부가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지만 저들은 장차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서게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쫓겨나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저런 성도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갖다 세우시고 하늘 영광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기고 할렐루야 핍박을 이기고 세상 유혹 거절하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그 사람을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고난이 강할수록 이길 힘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끌려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해 주시게 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기쁨과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고난이 강할수록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영광의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상을 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청년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